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그 아름다우신 세계에 고결한 정신세계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들의 역겨운 자아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모든 속성을 다 뿌리째 캐내어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리며 예수님의 늑방에 붓습니다. 성령의 불로 그 자아 위를 불로 다 덮어버려 주시어 모두 불살라 태워주심으로 이제 진리의 그 강력한 빛만이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며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친히 인류와 대한민국을 이끄시는 새 세상이 어서 빨리 오기를 매일같이 뜨겁게 갈망합니다. 아버지, 이 추잡하고 더럽고 저급하고 저열한 인간의 뜻이 수많은 사람을 속여서 수천 년 동안 아버지의 권리를 도둑질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수만 년 연장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 전통을 통해 마치 끊임없이 꿀을 빨아서 가련한 양들에게 젖을 짜서 먹고 옷을 해입으며 양들은 돌보지 않아 비틀어져 말라 죽어가는 것과 같은 똑같은 현실이 처해 있는 이 가련하고 불쌍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아버지께 속한 양들을 친히 다스려 주시며 이 나라에 존재하는 전체주의의 모든 마귀 세력을 그 우두머리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다 쳐내어 노아의 방주 때 모조리 다 쳐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모두 성령의 불로 덮어버리시어 불살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글이나 말의 힘은 놀랍다. 장황한 말의 방향은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고 선거운동을 강탈할 수 있으며 세계 곳곳의 큰 무리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그 한 예로 최근 너희의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평판을 해치려는 시도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그가 재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고약한 정치운동이다. 이런 시도는 모두 중상 비방의 죄로서 질투와 두려움으로 인해 어떤 이의 명성을 더럽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짓말이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그를 중상하는 자들은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지난 대선의 진실성에 관한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또다시 재선을 시도한다면 진리가 드러날 것이다. 진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진리를 지지한다. 권력을 잡기 위한 사악한 시도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줄을 보시면 자녀들아 글이나 말의 힘은 놀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놀라운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경험을 하셨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멀쩡한 대통령을 아무리 수사해도 증거도 안 나오는데 글과 말의 힘으로 온갖 조작과 거짓말로써 모든 국민을 속여가지고 죄 없는 대통령을 끌어내려가지고 감옥살이를 시켰죠. 그게 다 뭘로 한 겁니까? 글과 말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사고방식을 정말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비전이 없는 것이 그것은 진리를 배워야만 뜯어고칠 수 있는데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는 자의 글이나 말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진리의 빛을 가지지 않고서? 그건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영혼 안에서 뱀이 하는 거기 때문에 뱀은 뱀만의 전술이 있거든요. 사탄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간을 속여 먹어서 그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의 무조건 목적이죠. 무조건 인간을 끌어내려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디가 취약점이고 이것을 자기 자신보다 사탄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아는 것보다 사탄이 여러분의 취약점을 더 잘 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의 빛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탄이 말하는 논리체계나 그가 하는 다양한 조작에서 진실을 꿰뚫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모든 백성이 대통령에게 모든 죄를 근거하지도 않고, 아니, 사람이 기본의 사고방식이 뭔가요? 뭐를 주장을 했어. 그럼 근거를 한번 봅시다.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죠? 당신이 뭘 주장했어. 그러면 그 근거 자료를 대시오. 이렇게 해야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근거 자료 다 되지도 않았는데 가두고서부터 시작하는 건 어느 나라 법인가요? 그게 놀랍게도 이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지지율 내려가면은 탄핵해야 된다는 거는 그건 어디에서 나온 사고방식일까요? 그럼 지지율 떨어지면 모조리 다 끌어내야 된다는 게 그게 헌법에 있는 내용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이게 다 뭐냐? 감성주의자들을 충동질하기에 글과 말은 너무 좋은 적합한 최적화된 도구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대중매체까지 합세한다. 그럼 이거는 그냥 눈 감고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심하게 표현하면 눈 감고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이런 덫에 노란하지만 자기가 노란한다는 걸 절대 알 수 없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은 비단 미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도 이미 벌어져서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치른 다음에 지금의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이 어려운 시국에 이 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거고, 만약에 이 나라가 또다시 마귀 세력이 집권했었다. 그러면 이 나라는 100% 베네수엘라처럼 됐을 겁니다. 회복 불가능하니까요. 한 번 하는 것도 타격이 이렇게 큰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 나라의 빚이 몇백조 원이었는데 불과 5년 전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빚이 2천조랍니다. 근데 그걸 또 1,000조라고 속여서 발표했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에 몇백조였던 것에 배도 넘는 빚을, 지금 제가 말하는 거 국가 부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몇백조였던 것을 2천조로 만들어 놓은, 그게 팩트고 결과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무엇을 잘했다라고 말하는 건가요? 뭐든지 잘했어, 훌륭해. 그럼 팩트와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입증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를 증거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증거도 없고 팩트도 조작됐는지 사실인지 이것도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누가 말하면 그렇대. 이거는 지성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마귀에게 100% 당합니다. 이 나라는 그런 마귀에 수년간 지금 놀아나고 당해서 무려 나라 빚이 여러분 1조도 많은데 1조를 갚으려면은 이 국민이 얼마나 뼈 빠지는 고통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뼈 빠지는 고통을 해야 1조를 갚겠습니까? 근데 2천조랍니다. 수백조였던 것에 2배도 넘는 빚을 져놓은 게 진실이죠. 그게 맺은 열매잖아요. 그런데 훌륭하고 잘했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다. 그럼 이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때는. 그때는 지성인이다. 인간으로 대할 수 없는 지경인 겁니다. 말이 통해야 논리를 대고 입증을 하면 수긍을 할 수 있고 정직해서 그렇구나. 뭔가 반성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지 못하다. 그건 더 이상 인간이라고 이렇게 같은 인간으로서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영혼이 수두룩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나라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매일같이 접하시는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보통의 양심이 있고 지성 있는 사람이라면 납득 불가능한 것이 숱합니다. 지금 시대는. 근데 그렇게 어리석은 영혼을 속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 마귀 하수인으로 만들어도 그는 모르고 오히려 그걸 좋아라하고 신나하고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리새법학자가 자기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절대 알았다면 그와 하나 되지 않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 거의 다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를 절대 마귀 도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렬히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고 오히려 바리새인을 핍박하면요. 너 왜 우리 바리새인을 핍박하냐고 대든 이 지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왜? 전체가 마귀 세력으로 지배당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의 힘이나 글의 힘은 놀랍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전제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의지의 나라가 뭔가. 이 글과 말로 거짓으로 그리고 작정하고 속이려고 드는 조작의 달인인 악의 세력이 글과 말로 인간 하나 속이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죠. 장황한 말의 방향은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고 선거운동을 강탈할 수 있으며 세계 곳곳에 큰 무리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자, 우리는 엊그저께 장황한 말의 방향을 하나 보았습니다. 모 대표의 당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바로 그게 장황한 말이라는 겁니다. 기본 초등학생 수준의 양심도 없는 그 사건의 발단이 왜 일어났는지 근원을 따지면 다 본인으로부터 반로된 건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은 눈꼽만큼도 인정하거나 말하지 않는 오로지 수준 낮고 저급하고 저열한 요즘엔 초등학생도 그런 사고를 할까 잘 모르겠는데요. 다 제 탓, 남 탓, 내 탓은 하나도 없고 다 남 탓. 이것만 계속 말하다 들어간 거죠. 그 말하는 수준의 나라가 뭐냐? 그게 장황한 말의 방향의 나라입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보이시죠? 장황한 말의 방향. 이 진리에 근거한 논리라는 거는요. 기승전결이 있어서 딱딱딱딱 아기가 맞아서 이 결과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가 서론부터 본론에서 결론을 이기까지 입증이 딱딱되는 이런 논리적 사고방식 체계에서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리의 나라에서 선의 세력이 말하는 나라는 이런 겁니다. 근데 장황한 말, 어제 우리가 봤던 모 당대표의 기자회견 같은 장황한 말은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다 끄집어들여가지고 다 남이 봤을 때 나쁜 것만을 다 부각시켜. 그래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다 이 사람 탓이고 이런 것만을 막 이것저것 끌어와서 말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봤을 때는 거기다가 사자성어도 섞고 어떤 남이 잘 모르는 유식해 보이는 단어를 섞으니까 그럴듯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럼 억울할 만도 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 마귀가 사용하는 행간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의 명예도 실추시키고 선거운동을 강탈하고 세계 곳곳에 큰 무리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완전히 나라를 파괴시키는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온갖 매스컴과 말과 글로써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 지식인은 다 좌파고 빨갱이였으니까요. 그들이 속여서 뿌려대는 그런 것에 다 속아 넘어가서 잘못된 정보를 들음으로써 아 이거 그랬다가 큰일 나겠구나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도 촛불을 들고 나간 거잖아요. 미국도 똑같은 상황인 거죠. 잘못된 정보를 줘서 여태까지 속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정보는 모함에서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막강한 여론몰이를 할 수 있게 되는 마귀가 노리는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최근 너희의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평판을 해치려는 시도를 들 수 있다. 뉴스를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자택 압수수색을 한다는 그 기사가 뜨던데 그래서 뭐 무슨 이상한 11건의 문서가 뭐 발견됐다 막 이런 뉴스가 뜨던데 여러분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대중매체 매스컴 이런 것은요 절대 믿을 게 못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그런 것을 듣고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아직도 마귀에게 속으시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평판을 해치려는 시도라고 직접적 단어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엇 겉에 보이는 그 행동 너머에 있는 인간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모종의 음모와 권모술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아버지는 아시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평판을 해쳐서 왜 해칠까요? 최선에 못 나오게 하려고. 목적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2년 후에 미국에서 또 대선이 있던데 그 대선에 못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겠죠. 바로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가 재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고약한 정치운동이다. 바로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뭔가 꼬투리를 잡고 흠집을 내고 기스를 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니까 절대 어, 대선에 나오면 안 된다. 뭐 법적으로 뭔가 하나 마귀 세력이 걸기만 하면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판인데 얼마나 쉽겠습니까? 지금 같은 세상에. 그렇죠. 그런 사악한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그런 정치 운동이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마지막 문장에 그가 재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고약한 정치 운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요 행간 너머의 아버지의 의중은 어떠하신 거냐면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의 준비를 잘해서 다시 재선을 준비해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요 행간 너머의 의미는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버지가 어떤 나라에서 말씀하시는가를 알아듣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시도는 모두 중상 비방의 죄로서 질투와 두려움으로 인해 어떤 이의 명성을 더럽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짓말이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박 대통령의 명성이나 그분이 한평생 가지고 계셨던 소신이라든가 나라를 위하는 애국심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갈기갈기 다 짓밟아 버렸죠. 마치 그 이상한 어, 멍청한 어떤 그 한 아주머니의 뒤에 숨어가지고 비선실세의 말이나 듣는 그런 멍청한 대통령과 같은 이미지로 추락시켰죠. 똑같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서서히 그런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명성을 더럽혀서 거짓말로 온갖 중상 비방과 모략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수준이니까 절대 대통령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겠죠. 국민에게 여론몰이를. 그렇게 하려는 거짓말이다. 아버지는 지금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투. 왜 질투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을. 그가 나라를 위한 정책을 잘해서 국민이 나라가 점점 회복되면 좋아할 테니까. 이미 그 전에 한번 그 집권했을 때 나라를 많이 살려놔서 나라의 경제를 그 기업들도 많이 돌아오고 국민들이 좋아했었다는 그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보다 인기 많아서 그가 더 득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투. 두려움은 왜 가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이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카발이 뭐고, 이 딥스테이트가 뭐고, 이 전 세계에 뻗쳐 있는 이들의 조직이 어떻게 돼 있으며,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가 다시 집권하면 진실을 점점 밝혀서 세상에 드러낼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실체가 드러날 테니까 두렵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긁고 흠집내서 끌어내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추락시켜버려야 그래야 다시는 이 정치 바닥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놔야 자신들이 영영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주의를 영원붕토록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야욕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그를 중상하는 자들은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여기 말씀하시죠. 바로 아버지께서. 왜 두려워할까? 모든 진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참된 진실과 사실이 드러나면 국민들이 분개하겠죠. 들고 일어나겠죠. 시위하겠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점점 불리해지죠. 그러니까 싫겠죠. 어딜 가나 이런 세력 간의 전쟁은 반복되는 거고 똑같은 게 예수님 시절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선의 세력이고 바리새파 학자가 마귀 세력인데 그 마귀 세력이 예수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국민으로부터 인기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자기네끼리 맨날 작당 모의를 하는 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세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것은 대를 이어서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그 악의 세력이 그때보다 더 고약하고 역겹고 악랄하고 더 치밀하고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 대선의 진실성에 관한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으나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그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재선하기 위해서 했던 그 대선 그게 다 부정이었다는 것이
그 미 대법원에서는 밝혀졌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 공표는 아직 안 된 거죠. 근데 국민들도 많이 깨어나서 미국 분들은 굉장히 많이 진실을 알고 있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점점 진실이 지금 여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서 더 많이 깨어나고 더 많이 깨어나면 이제 악이 빌붙일 곳이 없게 되는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만약 트럼프가 또다시 재선을 시도한다면 진리가 드러날 것이다. 그쵸. 인제 많은 것들이 준비되었고 시간을 지난 4년이 지나갔고 또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점점 더 밝히겠죠, 세상에. 왜냐면 이 밝히는 것도 세상의 사람들이 눈이 떠지는 속도에 맞춰서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 세상에서 진실을 아는 사람이 1%인데 어느 날 이게 진실이야 빵 터트린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듣고 동조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면은 그거는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상하네. 저 음모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수준과 속도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진실을 알린다는 것도. 그래서 다 알고 있어도 서서히 그 물살에 맞게끔 하는 것이 전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깨어났으니까 더 많은 것을 밝혀도 되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진리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진리를 지지한다. 우리나라 말의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유유상종이다. 그게 정말 맞는 말이죠. 그쵸? 진리는 진리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유유상종. 마귀는 마귀를 지지하죠. 성경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 원리를 말씀하시죠. 저자는 베엘제불이야 마귀 들린 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얼토당토한 조금만 생각해봐도 논리적이지 않은 말인 게 아니 한 집안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 둘 다 망하지 마귀가 마귀를 내몬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아니 내가 베엘제불인데 마귀를 뭐라네. 그럼 마귀랑 마귀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유유상종인 게 기본인데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원리를 말씀하시죠. 바로 그렇듯이 진리는 진리를 지지하고 선의 세력은 선의 세력을 지지하며 선은 선을 알아보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러하죠. 선의 세력은 선을 알아보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하고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해서 더 세고 강한 단체와 집단과 힘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 혼자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면 그때는 막강한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꾸 다른 앞에 메시지에서도 하나 되고 네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선의 세력을 찾아 거기에 하나 되어. 그래서 며칠 전에 군대 얘기도 하셨죠. 그 군대에 가입해라. 그런 게 다 원리가 뭐냐? 같은 원리인데 선의 세력이 아버지의 뜻을 중심으로 뭉치고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운드를 키우게끔. 그래서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이 악하고 싸우는데 대적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유유상종, 진리는 진리를 지지하죠. 그럼 감성주의자는 똑같은 감성주의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감성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와 정의가 없어요. 그저 병든 자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려하고 교묘하고 친절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것에 열렬히 하나 되고 동조하고 좋아하고 또 그걸로 남을 속이고 똑같은 감성주의자는 똑같은 감성주의를 좋아하니까 이런 수법이 다 같은 원리라는 거죠. 권력을 잡기 위한 사악한 시도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근원이 되는 뿌리는 전체주의인데 카발 세력이라고 하는 그들의 아젠다에 근거해서 이 하부 조직이 움직이는 것 뿐이거든요. 그 아젠다가 부정선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또 소수라고 하는 각각의 단체들을 다 특별대우해가지고 그들이 자신들의 언덕이 되게끔 만들어서 그들이 튼튼한 지지 기반이 되게 하면 자기는 막강하게 수십 년, 수백 년을 계속 그 권한과 권력을 쓸 수 있는 자기를 떠받쳐 줄 수 있는 언덕 세력을 건설하기 위해서 소수를 그렇게 대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원리에 대해서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착해서가 아니고요. 소수를 불쌍히 여겨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 '저 사람 저렇게 소수를 존중하니까 착한 사람이구나. 아유 저렇게 가련한 사람을 돌보니까 훌륭한 사람이구나.' 요런 관점으로 보는데 그것은 참 어리숙한 거예요. 좋게 말하면 순진한 겁니다, 지나치게. 요즘 같은 세상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람은요, 진리를 배웠으면 뭘 볼 때 저 너머에 끝단에 뿌리는 뭘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해서 이런 열매를 맺었네. 그럼 이런 열매를 맺은 이유가 뭘까?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열매를 맺은 저 사람의 진짜 본심의 의도가 뭘까? 이런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형상적이고 피상적이고 감성주의자는 겉에 보이는 것만을 휘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속을 못 봐서 맨날 속는 겁니다. 속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를 배우시는 분들이니까 절대 사람의 겉을 보거나 처세, 말, 어떤 친절해 보이는 제스처, 몸동작, 어 심지어 목소리의 성조까지도 그런 모든 것이 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파악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할 때 진짜 그때서야 분별을 할 수 있고 속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선의 세력이 약점이 뭐냐면 잘 뭉치지 못해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점은 어떤 행동력, 실천력이 이 악의 세력보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다 속성은 정의가 있고 정직이 있고 좋은 속성을 다 가진 사람은 다 선의 세력이고 다 우파인데 이 우파의 약점이 그런 것이다 보니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해요. 특히 중요한 어떤 큰 대의에서 그쵸? 그러다 보니 엊그저께 여러분이 보신 것과 같은 그 모 당대표라는 사람이 나와서 초등학생만도 못한 수준의 나라에서 남을 고발이나 하고 하극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본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진리는 사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나라에 있는 유일한 선의 그래도 보수다라고 생각하는 당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 당이 절대 잘하지도 않고 우리 마음에 들지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좌시해서 계속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죠. 점점 더 나빠질 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그 당원 가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근데 보니 최소 1,000원부터 매달 당원비로 내면서 가입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3개월 이상을 당원비를 내면서 유지가 돼야 여러분에게 선거권이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여러분이 뽑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선의 세력은 이제 그렇게 몸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여러분이 그 당의 대표도 뽑고 여러분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의 입김을 내어서 적극적으로 게시판에 글도 쓰고 이런 것을 좀 하셔야 될 때가 어찌 보면 좀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고를 하니 여러분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당원 가입을 좀 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책임 당원 3개월이 지나면 책임 당원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권리를 진짜 나라를 대표할 수 있고 이 국민이라고 하는 이 선의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올바로 된 대표를 여러분의 힘으로 좀 뽑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당대표를 뽑을 때 그 책임 당원의 퍼센테이지가 30% 인가가 들어간다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30%면 큰 거죠. 만약에 30% 중에 우파는 없고 죄다 좌파만 있다. 그러면 그 좌파가 뽑은 사람이 그냥 당대표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만히 이제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기도를 하고 배상보속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의무지만 그것만 하고 있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저희 사명이 권고를 드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